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제일 먼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옥류봉 가서 보물찾기 했죠. 그거 찾느라고 다 여기 뒤지고 저기 찾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끝나고 나 보면 내가 찾은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봤는데 나는 못 보고 그 사람은 보고 찾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서 알기 쉽게 말씀해 드리는데,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앞에 닥치는 문제가 해결될 열쇠인지를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맞는 키라고 했는데, 맞는 키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키 하나 갖고 어떠한 자물쇠든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 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 갖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 다 풀어낼 수 있는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다 각각 해당되는 문제의 키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악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이제 앞에 딱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끌고 처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딱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어마무시한 성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보면 어떤 성읍 같은 데 가보셨겠지만 성이 올라가 보면 폭이 넓잖아요. 성벽이 넓게는 3m, 4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요 높이가 8m나 돼요. 그리고 이 폭이 4m, 5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또 안에 그런 벽이 또 하나 있어요. 이중겹이 돼 있는 거예요. 높이가 8m 이상 되고 겹겹이 쌓여 있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 돌아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 하나 일부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벽을 넘어서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7번 돌고서 함성을 지르고 성벽이 무너질 때 들어가서 점령하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너희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했어요. 자, 이제 여리고 성을 첫 번째로 점령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베델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가보니까 여리고 성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한 2, 3천만 보냅니다.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먼저 점탐을 보내죠. 그리고 2, 3천 명 되는 군인이 가서 치러 갔는데 그만 다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점령한 그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아니었다. 왜 내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한 것을 가지고 갔느냐? 도둑질했느냐? 여호수아가 나와서 누가 그랬는지 제비를 뽑으냐? 뽑고 보니까 아간이 잡혔어요. 아간에게 추궁합니다. 아간이 실토해요. 예, 제가 몇 가지 해서 땅속에다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쳤더니 아이성이 점령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악을,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그 악을 제거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내 안에 죄가 있거나 악이 있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당시에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대패시켰지만 우리가 어디 성을 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방법을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너 안에 문제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있어 라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문제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악이,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악, 우리 가정에 있는 악,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렇게 해서 악이 제거되면 그 다음에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는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그 문제를 도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걸 피해서 옆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앞으로 부닥쳐서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늘 항상 나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납치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납치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가 악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는, 말씀이 맞는 긴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24장인데 이 뒤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야, 굉장한 복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보다 내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의 토지의 소산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농사 지으면 진대로 대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농사 짓잖아요. 대부분. 얼마나 귀가 솔깃해요. 여러분, 날씨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면 주변의 날씨가 어쨌든 간에 대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 심으면요, 쌀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고추 하나 심으면 몇십 개씩 막 떨어지고 이렇게 대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토지소산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새끼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끼가 복을 무슨 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새끼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죽어 시름시름 알아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끼가 그냥 뵐 때마다 유산하지 않고 그냥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큰 복입니다. 특별히 가축 키우시는 분들, 농사 짓는 대로 잘 되게 해주시고 가축에도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네가 어딜 가든지 그냥 가는 곳곳마다 복을 줄 거고, 심지어는 내가 먹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하세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 앞에 내 이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복을 시작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하면. 뭐하면? 성간에 뭐하면? 말씀 순종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 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순종 안 하면 이제 이 반대되는 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화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하면 반대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가 아니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정결하게 되도록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병에 안 걸리는, 그나마 조금 확률을 높이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적으로 명령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병에 걸린다. 바꾸어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병에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또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내거든 반드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신당부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정해주십니다.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3가지 절기, 명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모든 첫 번째 나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그 집 안에 있으면 어떤 생명이든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떤 생명이든지 다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난 생명은 무조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 하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이 되는데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 사막에서 그냥 풀 한 폭이 안 나는 사막에서 40일도 아니고 40년을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산 겁니다. 목마르면 물 주시죠.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 주시죠. 거기다가 가끔 외식 좀 하라고 고기도 주시고, 예?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 가서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백화점 가서 옷 살 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애굽의 땅에서 나와서 있던 그대로 40년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지푸라기 하고 나무떼기 해가지고 얹어놓고 한쪽에 구멍을 내고 밤마다 일주일 동안 지내거든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얻은 수확입니다. 보통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요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요때가 대부분 거의 보면 추수 때가 많이 되나서 하나님 앞에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못 지켜요. 지켜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 지금의 에티오피아 여자를 첩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자기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요. 너 내가 임명한, 내가 세운 종을 네가 무엇이건데 비방하느냐.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닥쳤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닥쳤다고 교회 놔두고 하나님 놔두고 주님의 이름 다 내팽개치고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문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게 닥쳐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붙잡아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신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18장입니다.